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42편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 자손들, 레위인에 속한 가문 중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편입니다.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의 주석을 보면 교훈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42편이 되겠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인지 오늘 시편 42편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깊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시편 42편에서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1, 2절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을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그 갈급함에 비유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슴이 목숨을 걸고 마실 물을 찾는 것처럼 나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어디 계시죠? 궁금해서 묻는 물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게 되니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갈급함을 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에서는 그런 갈급함을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3절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전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내가 또 드리고 싶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앞에 3절을 보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시인을 비방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시인은 다 참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저들의 입을 좀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렸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갈급하고 하나님을 뵙고 싶고 지금 그때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예배 중에 나타나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멸시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갈급함의 표현이 1절부터 4절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4절 읽진 않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4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제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힘든 중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의 문제로 내가 너무 지치고 낙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랑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하지만, 그런 기도도 좋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 뜨거운 기쁨과 감격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시편 42편의 시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같은 삶의 문제를 드리는 기도이지만 무언가 좀 다릅니다. 무언가 다릅니다. 이 기도는 무언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게 되니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것을 선포하는 기도죠. 그냥 감정적인 그런 호소를 넘어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차오르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5절과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힘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5절과 11절에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가만히 보면 대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내 영혼과 대화하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내 영혼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자기 성찰의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를 가리켜서 마치 두 사람이 말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즉, 내 안의 믿음과 인간적인 두려움과 슬픔이 서로 대화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가 목사라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두려워하는 거야? 왜 불안해하는 거야? 왜 슬픔에 빠져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약한 믿음 아니잖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대화하고 있는 거죠. 꾸짖고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낙심해? 하나님 믿잖아.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안수 집사잖아. 권사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런데 왜 두려워해? 하나님 믿는데. 너 믿음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꾸짖고 대화하고 있는 거죠. 20세기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나에게 하는 그 말소리, 그 말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에게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분노와 원망, 짜증, 괴로움, 수치심, 불평, 조급함, 게으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대로 그냥 살면 우리의 행동도 그러하게 된다는 거죠. 뭐 세상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포기하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흘러가서 우리의 행동으로 가도록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신의 드는 생각과 그 감정을 향하여 꾸짖고 논쟁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 꾸짖죠. 너 낙심하지 마. 너 분노하지 마. 짜증하지 마. 너 하나님 믿잖아. 왜 낙심해? 하나님 붙들어야지. 라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꾸짖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생각과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고 그런 감정을 향하여 논쟁하고 꾸짖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예배의 감격이 없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꾸짖으셔야 합니다. 꾸짖으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없고 왜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왜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꾸짖으셔야 돼요. 원망과 분노,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을 그래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꾸짖으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6절 말씀은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더니 6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마도 지금 시인은 성전에서 먼 요단 지역 또는 헤르몬산 또는 미살산이라고 하는 타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고라자손인데 성전에서 멀리 살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사니까 타지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 타지 생활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듣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싶고 성전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 성전을 향한 간절함 또 그리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회의감, 그런 것들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통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근거를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인은 절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먼 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조롱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낙심과 회의감이 있어요. 그런 중에 자신의 삶을 정확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해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지금 함께 있는 거죠. 낙심된 마음을 다 추스린 후에 그 다음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되는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낙관주의는 상황을 보면서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감정에 호소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상황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는 확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무게, 상처, 외로움, 소외감, 두려움, 막막함, 조급함과 게으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소망.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낙심과 두려움, 조급함과 게으름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영혼을 향하여 논쟁하고 꾸짖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노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꾸짖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외칠 때 영적 침체는 사라집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꾸짖으십시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앙서적을 읽는 중에 이 시를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었다고 했는지 여러분 이 시를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요. 시의 제목은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프란츠 카프카. 이 프란츠 카프카는 20세기 초에 헝가리 태생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제가 이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를 좀 했고 작년 성탄절에 제가 이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인공이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큰 벌레로, 바퀴벌레 같은 벌레로 이렇게 몸이 변신해 있는 거예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벌레로 변해버린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소설이죠. 지난 금요 집회 때도 이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의 죄의 근원, 모든 죄의 근원은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츠 카프카, 우리나라의 오규원 시인이 자기의 시를 지으면서 이 프란츠 카프카의 이름을 자기의 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목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메뉴 샤를로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느프와 1000원, 예리카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네, 이것이 시입니다. 황당하죠? 네. 시가 메뉴판이에요. 메뉴판. 시를 보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얼마입니까? 800원이죠. 예, 20세기 초에 아주 그 유명한 소설가가 800원입니다. 이 시의 메뉴판에 올라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모두 19세기, 20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저명했던 문학가, 철학자, 인문학자, 비평학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에 가격을 매겨둔 거예요. 그것도 800원, 1000원, 1200원. 이 시, 오규원 시인이 쓴 이 시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을 가격을 매기고 상품화하는 그런 이 시대의 풍조를 비판한 것입니다. 문학이나 철학과 같은 정신적인 유산마저도 값으로 재단하는 이 사회를 비꼰 시가 방금 읽어드린 그 시입니다. 시의 제목인 프란츠 카프카가 800원으로 가장 저렴했죠. 그 위대한 문학가가 800원이면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얼마짜리 인생이신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값을 붙이고 있을까요? 우리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시대죠.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도 돈으로 사겠다는 시대 아닙니까?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사랑, 우정, 배려, 희망, 시간, 미래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것들마저도 값을 매기고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사람에게도 가격을 붙이죠. 사람을 상품화합니다. 요즘 결혼정보회사 들어가 보세요. 사람이 다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 저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에게 맞고 돈을 지불하고 그에 맞게 사람을 소개해 봤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을 상품화합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다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중에 이 시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42편의 시인의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이란 어떤 고통입니까? 내가 더 좋은 상품이 되지 못하는 것을 낙심하는 그런 고통이 아닌가? 더 값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더 건강해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내 상품 가격을 높여야 되는, 근데 그러지 못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더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시편 42편의 시는 그런 것으로 고통받지 않았고 그런 것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내가 더 좋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문제로는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영혼의 가격을 매기고 그 가격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들로서도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더 깊은 것, 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누추해도 내 건강이 비록 연약하고 약해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뜨겁게 전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눈물 흘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시편 42편의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짜장면 아시죠? 여러분 짜장면 다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신다는 전제하에 짜장면이 가장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짜장면이 가장 맛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짜장면이 제일 맛 없을 때가 언제일까?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 배부를 때? 그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짜장면 배는 따로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빵 배가 따로 있다. 그런 분은 들어봤는데 짜장면이 퉁퉁 불었을 때? 그때 그분은 괜찮대요. 가위를 잘라서 먹으면 그것도 맛있대요. 진정한 짜장면 매니아가 아닌가. 그러면 그분에게 가장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 그분은 짬뽕이 생각날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짬뽕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으시잖아요. 짬뽕이 생각날 때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짬뽕을 먹는데 짜장면이 생각이 나면 짬뽕이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짜장면을 먹고 있으면서도 짬뽕을 생각하느라 짜장면의 맛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지 않아서 원망스럽고 불평이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사실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을 터인데, 다른 거 생각하다가 그것마저 놓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다른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다른 길을 염려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 중에, 어떤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는 영적 침체는 없을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갑을 매기고 사람을 저울질함으로 우리 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통 중에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